오늘도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새날을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날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겠습니까? 오늘은 오늘로 끝나게 되고 내일은 내일로 끝나나 이것이 모두 끝나는 날이 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정말 귀히 여기고 은혜로 생각하고 값지고 헛되지 않게 거룩히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삶으로써 우리들의 하루의 삶이 헛되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겠다 생각됩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다가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주님이 주님인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이 놀라운 계시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고백되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생에 주님과 더불어 이 생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헛되지 아니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참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것이요, 또 성도들이 성도다워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발전시키고 혹은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게 세우고 잘못되게 발전시키고 또 그릇된 부흥이 오는 것도 참으로 이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요,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가 구원함을 입은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가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인 것을 안 것이죠. 또 그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그가 알고 또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의 근거에서 터를 닦았다는 것이죠. 교회의 터는 무엇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이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의 보증을 쓰시고 목숨을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으로써 그 죄가 오히려 은혜의 계기가 되고 또 구원함을 받고 영생으로 주님을 통해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보증을 서주면 그 보증선 이가 값을 다 지불해 주게 됩니다. 빚을 다 갚아주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보증을 서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기고 그분의 보증은 그 죄가 완전히 사라져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보증이 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은혜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교회에다가 세상적인 것들, 헬라의 지혜들, 또 유대인들이 바라는 이적, 기사, 이와 같은 걸로 교회가 채워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집을 세웠을 때 터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재료로 세우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불이 나고 나면 이게 다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 가지 요소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또 세월의 불이 임하고 이렇게 될 때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이요,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들의 사망으로 이르는 우리들의 죄가 마침내는 영생의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신앙 고백과 또 그 같은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발전시키게 되면 그것은 마지막
심판의 불이 임할 때에도 그대로 살아있을 것이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겨와 같이 또 지푸라기 같이 다 불태워져서 없어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이 임하고 다 사라져버리지만은 그래도 사라져버리지 아니하는 그 참된 믿음과 은혜로 세워진 것들은 상급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우리가 해나갈 때에 또 우리의 존재를 세워나가고 우리들의 인생을 세워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 고백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들이 그 믿음으로 은혜 받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냐? 신앙 고백 위에 내 자신이 세워지고 내 인생이 만들어질 때에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새로워질 때에 바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때에 이미 성령은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죄 사함 받고 새로워지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됩니다. 악령이 떠나고 적그리스도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악한 마음이 떠나고 불신앙과 불순종이 떠나버리죠. 그것은 곧 빛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왜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회개한 바가 없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세상 연락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내 자신이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몸이 되기를 원하고 쾌락의 전이 되기를 원하고 욕심의 전이 되기를 원하고 악한 것들의 전이 되기를 원하고 세속적인 성공의 전이 되기를 원할 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데 방해를 주고 있는 어두운 영의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고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는 또 우리 자신들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더럽힌다.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머물게 된다. 우리가 또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하고 새 사람 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연락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성전이 아니라 세상의 전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고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있는 것을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두려워하거나 거절하는 것이죠.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누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을 기뻐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삽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이들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은혜로 생각하고 절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는 공간인 것을 기뻐하고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속히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게 하시옵고 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기를 간절히 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은 잠시 지나는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여전히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으나 이 속에서 우리가 빛과 사랑과 용서와 화합의 평화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물을 매일 하십시오.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사랑의 선물은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며 사랑의 열매로 내게 돌아옵니다.